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오늘은 심리학 편입니다. 류현무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류현무 교수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오늘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강혜리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현무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각 학문별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에서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걸로 또 분류가 됐었죠. 그 다신론, 범신론이 있었고, 일신론 중에서도 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그 종교와, 그렇지 않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을 거저 얻는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이나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가치 철학에서 그 선이 무엇이냐 할 때, 선한 하나님이 선이시지 다른 게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삼는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고, 그 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생물학 분야에서는 생명의 기원 혹은 우주의 기원 같은 이런 행위사학적인 질문에서 그 기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느냐,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이때까지 거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이제 심리학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 영, 정신, 의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와 구분이 되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제 뭘 다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근대 심리학, 최근은 아니지만은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심리학은 이 프로이트와 스키너, 파블로프, 마슬로우, 그다음에 에리히 프롬, 라칸, 이런 같은 이제 심리 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어가지고 이 사람들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루는 심리학은 기독교와 같이 할 수 없는 학문이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리학이 무신론적인 심리학을 주장하는 것이야. 그런데 심리학의 어원인 그 사이케, 이 피시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기독교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 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 영적 법칙에서 이 사람을 그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을 그 관계 속으로 다시 이끌어오는 것이 치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영, 육, 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삼분설과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직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당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그다음에 육 사이를 구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무신론적 신학 세계관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심리학과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영혼,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인데, 그 영이 죄, 우리의 원죄, 죄로 인해서 관계가 비틀어진 그 영과 그 다음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 질병, 정신질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심리학이 그것을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육을 이제 성경 속에서 따로 이렇게 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을 뜻하겠죠.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분설은 이제 다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에 의해서 이게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 이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혼과 영이 다른 것이냐, 이게 두 개가 같은 것이냐.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 그 시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영혼이라는 게 우리 자아를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육체와 별개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 혹은 다른 악한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상을 받은 196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이 분이 이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의 구조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이 바깥에서 우리가 느낀 감각이 뇌로 전달되며 뇌의 어떤 명령이 우리의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 이 시냅스를 연구한 분이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 같아요. 심신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개인 정체성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먹고 우리 몸의 세포는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세포가 그 자리에 있지만 그건 어제의 세포와는 달라요. 영양분이 가서 일부는 없어지고 없어진 부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나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데, 그런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개인의 정체성, 우리가 아직도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조금밖에 안 산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자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제기한 이원론, 심신 이원론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억, 우리가 뇌과학으로 뇌를 연구해 보면 우리의 기억이 뇌의 어떤 부분에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어떤 세포와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분자와 우리의 어떤 기억과 연관성을 명확하게 맞출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또 그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긴 우리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과는 좀 별개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 이원론을 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내재적인 결함이 생긴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선악과 사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에 의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죄, 그 가장 근본적인 죄인 교만이 인간의 내재에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이고, 그 죄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인간의 어떤 문제를 근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계관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간은 문제가 없다. 그래, 소위 이야기하는 성선설. 태어났을 때 봐, 애들이 얼마나 죄가 없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된 인간들이 이제
왜 그럼 그렇게 됐나를 이야기할 때 사회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죄를 직시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불가해서 타락한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탈한 존재가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또 파괴적인 변화가 생기고 자연과의 관계에 파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거기서부터 육체적인 문제들까지 생겨나게 이제 우리가 세팅이 된 거예요. 프란시스 샤퍼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대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폴 비츠라는 분은 원죄 교리,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죄 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스스로 변화할 책임을 자기에게 도입하는 것. 다시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나의 문제구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사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프로이트를 비롯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기독교의 문제가 그 원죄를 인간에게 이제 기독교 종교에서 니들은 죄인이야.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짖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간이 압박을 받아서 그 억압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지마라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지키다 보니까 정신병 질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또 프로이트는 성적인 것과 연관을 해요. 성적인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만이 약하고 개인은 죄책감을 처리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죄책감은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해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긴 그 죄책감. 그래서 우리 죄책감의 근원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의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죠. 정신질환, 세속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신경정신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신경질환은 이제 뇌 손상이나 암이나 유전이나 혹은 화학적 장애로 뇌의 특정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환을 신경질환이라 그래요.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 구조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데 생기는 질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책감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료는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이 복음이 그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기독교 관점에서는 치료의 첫 번째. 그래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모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의 가장 근본 치료의 시작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이게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 근데 아무리 심리적인 거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세속 심리학은 그건 없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많은 진통제를 줍니다.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게 또 적게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진통제라는 게 진짜 진통제가 아니고 심리적 진통제예요.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다른 것들을 주는데 기독교 심리학은 근본적인 원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건 죄, 원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의 문제에서 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를 하는 방법은 커크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은 그 방법이 그 이론이 고통을 진짜 해소할 수 있느냐 보다는 해소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저거는 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심리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심리학에서는 그 고통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C.S. 루이스는 이제 고통의 문제, 고통이라는 거의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통은 뭐 축복이다 오히려. 그래 고통이 왜 축복이냐? 그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옆에 가가지고 하면 약 올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그런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즐겁고 막 기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양심 속에서 그냥 말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목소리를 소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 고통을 너희 이상한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혹은 사회에서 받은 이런 억압 때문이라고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 점점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프로이트 시대에만 해도 이 무엇이 질환을 일으키느냐 하는 게 원인을 찾는 것이 주였다면 현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무엇이 삶을 건강하고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에서 이 마인드 바디 이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그 특집을 내 가지고 다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 다른 영역에서 주기 어려운 삶의 통합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해 준다.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가 금지하는 것들이 있죠. 종교가 금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독되기 쉬운 것들이다. 그러면 종교가 금지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고 금지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삶을 복잡하게 살면 정신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라내다 보면 나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마음, 정신, 영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두 사람을 사귀면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 했던 이야기하고 여기 했던 이야기 안 헷갈리게 그걸 세 사람 네 사람 만들면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어요. 거짓말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마틴 시겔만이라는 이 교수는 이제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를 했는데,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이런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사,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또 이것만으로도 이제 좀 또 문제가 여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일 대학에서의 웰빙 강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거의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가 할 때 이게 물질일 것 같은데, 물질은 한계가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천만 원까지는 돈이 많아짐에 따라, 수입이 많아짐에 따라 이게 증가한대요. 그렇지만 그 이상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다루는 것 이상의 공이 붙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다른 문제점 때문에
그러네 나 이제 결국 이제 물질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물질은 양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경험은 양으로 비교가 안 되죠. 상대하고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기 아주 허름한 집이지만 굉장한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5,000원에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50만 원짜리 식사를 가서 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먹은 이건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자기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복한 순간을 음미하고 공유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거를 가질수록 행복이 증폭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부 이제 방법론이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에는 여전히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개인에게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고 원죄의 문제도 자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그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사회 악을 개개인의 행동의 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책임,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기독교의 이 심리학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오케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때 하나님의 숨결로 받은 것은 생명과 그 다음에 지식과 의지와 행동 능력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 제자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알라에게 완전한 복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완전한 복종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인간 본성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책임감이 있는 대리자인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이슬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아담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관계에서 해결을 했다. 자기는 벌을 받고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그 타락한 본성이 전달됐다고 하는 기독교의 타락, 원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알라께 불순종하였으나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인류에 대한 이렇게 지도하라는 그런 것까지 아담이 받았다. 원죄에 대한 교리는 이슬람에서는 없는 것이고 원죄가 없으니까 그걸 대속한 대속죄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서 좋은 가르침을 알라에게 받은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분이다. 이게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건 웃기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걸출한 선지자로서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책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자기 스스로에게, 구원의 모든 책임도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 없는 행동만큼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는 그 행위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개인의 원죄와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통,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너의 책임이고 알라 앞에서 네가 앞으로 죽었을 때 그 앞에서 네가 해명해야 될 문제니까 잘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또 기독교와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의 가르침, 하늘로 승천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부인하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로지 유일신인데 성령, 성자의 이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이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죄에 대한 대속제물 역할을 또 부인한다. 십자가의 처형에 의한 사망과 부활을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와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전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달라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그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유물론적 철학, 진화론적 생물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즉 초자연, 정신, 영혼, 마음,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론을, 심신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결과로 지금 공중에 떠 있듯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그런 것들은 말짱하게 하나도 없어진다. 이게 이제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와 특히 공산주의 쪽에서 이 행동주의라는 심리학의 분파를 만들어냈어요. 행동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격이 이 뇌의 물리학적 상호작용의 이제 부산물일 뿐인데, 이 행동주의는 훈련을 이제 조건에 어떤 반응하는 것이 거의 항상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파블로프가 여러분 실험한 걸 알죠? 이 밥을 줄 때 항상 종을 땡땡땡 울리고 밥을 줬더니 그걸 한참 하고 난 다음에는 종만 땡땡땡 울려도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밥을 이제 곧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조건 반사적인 이런 것들을 인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을 어떤 조건에서 딱 두면 동일한 행동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냐면은 이 파블로프의 이런 행동주의적인 이제 그런 발견들을 일하지 않고 많이 먹으려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회에 다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일한 만큼 먹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걔들을 혼내주려고
교육을 시키러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인간이 개조돼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일하고 필요한 것보다는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주면서 음식을 적게 주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몇 천만 명이 이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세력 심리학, 이 행동주의도 이제 문제가 있고 프로이트주의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제3세력 심리학이 있다. 행동주의는 이 자유라는 것을 그 조건을 딱 주면 거기에 반드시 요게 오도록 돼 있는 공식적인 요구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 비판과 프로이트주의는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종교에 의한 억압, 정신적인 억압이 정신질환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와 이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사회에 있고 개인은 그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인데 자꾸 여기는 개인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가, 원죄라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유럽에서의 그 심리 상태에서 인간의 영이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이 미국 심리학자인 마슬로우는 내가 아는 한 우리는 악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본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의 경험에 즉 사회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지 인간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본주의자의 아버지라는 폴 커츠는 인간은 완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심리학은 기독교의 원죄의 교리와는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그 종교죠. 그래서 신본주의.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올라앉은 것이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 이제 같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선한 인간이 왜 나쁜 짓을 하는가? 사회가 문제다. 사회의 영향 때문에 칼 로저스도 문화적 영향력이 주된 것이다. 결국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롤러 메이라는 사람은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너하고 나 같은 우리 개개인 아니면 누가 문화를 만드는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그 개인의 영향,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답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쁜 사회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 사회 자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뿐 어떤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악, 그다음에 사회의 나쁜 점, 그러니까 개선의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 혹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환 이런 것과 그걸 연결시켜 봤을 때 결국 문제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너희는 신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제 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억제하는 대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하도록 하라. 이게 이 프로이트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꾸 표출하는 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나의 문제의 원인은 이런 거야 나를 이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이 스스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표출하는 것이 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선함과 이런 좋은 부분들과 내가 이렇게 착 연결되면 약간의 이 뉴에이지적인 그런 생각하고도 일치되는데, 그런 쪽에 접촉한 사람, 이게 끝까지 선해본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아가 실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제 이브라함 링컨 같은 이제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자아가 실현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이제 인본주의 윤리의 권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링컨은 크리스찬이고 제퍼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윤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사회적 안전 등을 충족시킨 뒤에야 이 고차원적인 것을 자아실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필요, 이게 사실은 맞죠. 우리가 먹고 살고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을 때라야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된 때가 있습니까? 항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원하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선한 자아가 있는데 악한 사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자아 정신에 대해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며 완전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회와 제도가 그 책임이 있다. 정신 건강의 회복은 자기 내면의 선한 자아와 접촉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스스로 악하며 사회보다는 인간 자체가 그 사회를 악하게 만들며 그 해결은 인간 어떤 자아가 실현된 인간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선하다면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또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조이스 밀턴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The Road to Malpsychia라는 게 있는데 말사이키아라는 거, 사이키라는 게 이제 정신이고 말이라는 게 나쁜다는 뜻이거든요. 말사이키아라는 게 이제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길, 그쪽으로 가는 길이 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인본주의자의 심리학자들과 인본주의자 정신과 의사들이 그 자기들이 가진 이론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심리학 교수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이제 환자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환각 물질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마약을 강요하고 사이키델릭 드럭을 복용을 하고 이게 이제 한 사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쭉 여러 사람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한다는 치료가 바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는 마슬로우의 설명은 무능한 것이고 그 무능은 인간 본성의 종교를 만들려는 인간이 스스로 이 자기 본성에 맞는 종교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 대학의 이 비츠 교수는 아까 이야기한 The Road to Malpsychia의 서평에서 이 책에서 제시한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냥 일화가 아니다. 일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아까 행복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는 죄책감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이걸 생각하잖아요. 왜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생겼을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이 말사이키아로 가는 길, 이 책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전부 개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여 스스로 치유할지어다라고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서평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산둥수용소라는 게 있어요. 산둥수용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요구, 먹고 의식주,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이 인간의 그 선과 악의 표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이제 한 건데 이 수용소예요. 2차 대전 때 중국에 있던 서양인 포로들을 서양인 이제 군인이 아니고 선교사 그다음에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아주 좁은 곳에 수용해 놓고 이게 이제 전쟁이
점점 심해질수록 주어지는 물품은 적어지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원초적인 필요성, 그게 부족해질 때 어떻게 그게 반응해가지고 나빠질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이 이제 그 동안에 적었던 일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The Story of Men and Women Under Pressure.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데,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압력하에, 고통하에 있는 거죠. 고통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그 수용소에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공간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싸우던 그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해방군이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방된 거야. 그래서 3년 정도의 수용소 생활 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게 꿈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내가 왜 이 죽기 전에 이런 것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루이스 프로이트, 원래 그 하버드의 정신과 교수가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저자가 아멘드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충돌하는 세계관의 원저인 Understanding the Times를 읽은 학생들 중에 누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그 무신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좀 비교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걸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과 선생님이 비교할 사람을 쭉 찾다가 보니까 프로이트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삶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C.S. 루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자에 대해서 이 각각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9가지 이슈를 그 사람들의 책 속에서 비교한 걸 가지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르게 이야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는가? 프로이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제자들과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욕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루이스는 무신론적인 그 젊은 나이에 삶을 살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의 여러 친구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변했다고, 회심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 아까 The Road to Malpsychia 같은 이 일반적인 세속적 심리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거를 비교하는 것은 아까 비교할 때 이론을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심리학. 심리적 연구 대상을 의식에 두지 않고 아까 행동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행동주의를 처음 이제 그걸 했는데 이 심리학에서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니까 유일한 과학적인 접근법을 하는 심리학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의 심리학은 진화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환경은 우리를 재촉하고 채찍질할 뿐 아니라 우리를 또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건 자연도태에서의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내몰리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 선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처음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다가 이 사람들이 필요가 또 생겼어요. 필요가 생기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 줘야 돼요. 나중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신경과 신경접합부의 한 덩어리이며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극이 오면 우리는 저절로 반사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그 이반 파블로프는 노벨상을 1904년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개실험으로 개에게 종을 울린 후 직후에 음식을 제공하면 이제 침분비를 그 종만 울려도 그걸 한다. 학습을 통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이 정신적 과정이 물리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한 게 이제 스키너하고 생각이 같은 거고 행위는 학습을 통해서 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적인 접근은 동물에서 훈련을 통한 학습이 인간 교육에도 동일하게 학습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파블로프의 관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 행동주의와 스키너의 전통적 행동주의와 이제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는 전통적 행동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에서 폭력혁명,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하려면 안 하는 것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파블로프 이 진화 과정의 최근의 습득물이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진화 과정의 최근에 습득한 것이라서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당은 이 파블로프의 이 행동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자극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그래서 언어는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증법과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을 할 때
결국은 변증법을 통한 이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가 변화될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환경 혹은 사회적인 영향, 이게 우리 자유의지가 정의라면 거기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영향과 이런 것들이 반으로 와서 그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좀 변화된 우리의 자유의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쓰기는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그 상황 아래에서 그것을 만들게 된다. 이게 마르크스는 굉장히 천재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같아요. 이런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인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용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 심리학에서는 자유 혹은 자유의지는 우리의 행위를 결정지을 사회의 선택, 아까 이야기한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선택에 나타나고 다른 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아무 자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나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은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아까 이야기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게 진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이제 좀 더 나은 점이긴 하지만 근본은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하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에이지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큰 나와 작은 나가 뭐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한 의식, higher consciousness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고등한 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4세력 심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등한 의식을 강조하는 심리학 분파인데 이게 뉴 에이지에서는 그 큰 나와 작은 나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그걸 이제 아주 그게 이제 큰 깨달음을 얻는 거죠. 불교나 이런 거에서 대각 큰 깨달음을 얻는 것.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정맥으로 주사할 수 있는 것도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신이라는 모체에서 오는데 심리학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반영한다. 이건 이 유실론적 범신론적이기 때문에 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을 인정을 합니다. 건강 문제는 결국 고등한 의식, 큰 나와 내가 접속한 상태이면 건강 안 할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게 접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육체나 정신이나 영이나 모든 것이. 주변에서 그렇게 큰 나와 작은 나가 연결을 성공한 사람은 이걸 도와줄 수 있다. 전번에 아바타 이런 거 볼 때 옆에 이렇게 붙잡고 큰 무당 같은 사람이 이 죽은 이 아바타에게 모든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쫙 하면 나중에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고등한 의식을 그게 이제 뉴에이지적인 생각이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4세력 심리학은 기도, 명상, 주문 등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가나 명상 이런 거에 가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뉴에이지적인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조심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등한 의식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명상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심리학은 내면의 신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 기독교에서는 외부의 하나님에 집중하려는 기독교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뉴에이지 아동 서적에 신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설명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이 뉴에이지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 신께 기도드리고 싶을 때는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감고 여러분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일부로 만드는 신의 느낌에 대해서 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말을 썩 들려주죠.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데 가보신 분 없어요? 명상하고 이런 데. 그냥 딴 사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뉴에이지 심리학은 고등한 의식 추구를 위한 전문 용어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힌두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불 속의 걷기, 뭐 영혼과의 교류, 최면 이런 거 다 사용하고 명상은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치료할 고통,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도구를 사용한다. 뭘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심한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도구만 사용하면 정신질환이나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연치료 혹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혹은 뉴에이지가 달성되기 전에 현재의 고통 상태를 넘어 신성에 대한 자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접속이 여기는 필요한 것이고 심리학의 목표는 이 접속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겠죠. 포스트 모던은 인간 현실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사회적 구조물일 뿐이다. 언어로 형성된 사회적 구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개념은 정신, 마음, 의지가 포함된 안정적이고 통합된 내 자아, 명확한 자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던은 통합된 영혼 대신에 다수의 자아가 있다.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저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삶의 방식이 갑자기 바뀌고 지식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단일하고 통합된 자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뉴에이지에게 스스로와 뭐 접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 그 스스로 내 거 어느 거 중에
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중적인 자아가 있는데 어느 나와 접촉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롤링스톤즈라는 락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싱어인 믹 제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 사람은 남봉꾼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그런데 집에 가면 가정적인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보헤미아적인 전통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요. 옷도 자유롭게 입고 마구 하다가 영국의 상류층과 또 교제도 해요. 그러면 어느 믹 제거가 진짜 믹 제거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포스트 모던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나에게 여러 자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쪽을 대하고 때와 이쪽을 대하고 때 각각 다른 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란 블룸이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던의 심리학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심리학을 얘기하거든요. 영혼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심리학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감각 있는 자아, 아까 이야기한 나에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아로 이제 영혼이라는 걸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개인의 자기 이익의 개념으로 퇴보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초에 이미 포스트 모던에서는 자기 이익,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포스트 모던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이익을 최대 한도로 보장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심리학의 사조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그 자연적인 본성과 문화적 본성에서 자연적 본성,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문화적인 면, 외부로부터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각각 다르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고, 미셸 푸코는 우리 사회의 제약과 이제 분열 때문에 우리 자아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 자아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체계와 기관들과 서로 그 상호작용 중에 있고 이게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자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온전하고 통합되었고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를 합니다. 자크 라캉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Socially constructed selves. 우리 안에 사회적으로 구축된 자아들이 있다.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적이고 통합된 하나의 자아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속이 빈 욕망의 난장판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그래, 우리의 정체성은 사회적 요소, 즉 언어나 지리나 가족, 정부, 교육 등 이런 것들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우리의 자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사회적 구조물일 뿐이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그냥 구조물일 뿐이다. 그냥 그게 온전한 뭔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인격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뭔가가 아니다. 내 자신이 절대적인 뭔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내 안에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 자아의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코니는 뉴저지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코니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샌디에고로 이사했다. 코니는 청소년기를 미국 양쪽 끝 해안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왕복하며 보냈다. 콜로라도 대학에 입학했다. 그 다음에 고기잡이 배에서 일하려고 알래스카로 갔고 스키 강사가 되기 위해서 와이오밍으로 갔다. 이제 코니는 남극의 지리학 연구 선박에서 일하고 있으며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세상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자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프레드라는 사람은 신경생물학자고 엘살바도르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는 티나와 결혼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는 자기 아이를 낳아준 아시아계 여자친구와 보낸다. 주말에는 그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자기 BMW로 아틀란틱 시티에 간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는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삶인 거죠. 이 콜라주라는 게 우리 뜯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가정을 떠나면서 포스트 모던 심리학자들은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이자, 전문적 자, 우정자, 부모자, 스치는 자, 잠정적인 자, 실현 가능한 자 이런 다양한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자아의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다중인격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힘든 것과 유사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할 때 이때 나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걸 힘들도록 이 중간에 이 어떤 라인을 파괴하는 역할을 포스트 모던이 하는 거예요. 경계짓는 구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해서 감염을 시켰다. 그래서 정상과 질환, 그다음에 상식과 황당무계 사이의 경계를 부수는 게 포스트 모던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게 그 포스트 모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간은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깨부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태가 한번 또 지나가고 하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하면은 이런 그것인데 결국 심리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자아, 그 자아의 죄성,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고통, 질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곳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로 나타납니다. 다른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치료의 방법이 그걸 아까 이야기한 진통제적 처방이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통증을 그냥 가라앉히는 그 일을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심리학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자신의 책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 세계관이 더 우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